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 다 피셨으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곳곳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우리가 잠들길 바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는데 그중 오늘 나누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 마지막 때다 그러면 딱 이미지가 뭐가 떠오르세요? 이단, 사이비, 잘못된 종말론 빠지면 큰람 등등. 그죠? 일단 주님 재림과 마지막 때 요 단어만 들어도 일단 경기 일으키시고 눈 딱 선글라스 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걸 보고 깨어있으라고 하시거든요. 성경 곳곳에. 바울도 그렇고 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닫히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한 가지 큰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미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90년대 다 애들끼리 모여갖고 기도하면서 꿈으로 주님 뭐 왔다, 애도 꿈 꿨다, 천사 왔다, 뭐 했다, 막 온갖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뭐가 계시가 떨어진다 그래갖고 모여서 맨날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휴거 날짜가 딱 떨어집니다. 휴거가 언제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기도 그러니까 뭐가 맞을 것 같다고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불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이 결국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키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 이거를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한 부분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우리 읽었던 예수님 깨어있으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45절부터 보면 이제 비유를 하시죠.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이렇게 있을 사람이 누구냐? 자, 48절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떻게 온대요? 더디 온다고 하여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여기 키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잠들고 밖에 있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디게 만들거나 무지하게 만들거나 가려버리면 잠들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게 그들을 깨어있게 만들었어요.
그게 깨어있게 만드는 키인데 이거를 그 부분이 상실되잖아요. 그럼 잠들어요. 영적으로. 그게 성경의 곳곳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님이 가까우실 때가 되니까 마귀가 우리 양치기 소년 있죠? 아, 뭐 이것처럼 미리 우리가 이걸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잠들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상한 것들로 선점을 해놓은 거였어요, 우리를. 그래서 실제 막상 정말 주님의 오심을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기다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지에 대해서 막아놓은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32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자, 24장 우리가 시간 있으면 다음 또 볼 거예요. 다음 타임에. 24장 초반부에 1절부터 쭉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징조들을 보면 뭐 다른 데 말씀까지 인용하면은 너희가 날씨를 보고 아 내일 비 오겠다 하고 천기를 분별하는 것 같이 그리고 야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 내고 가지 연하지면 아 여름이 왔구나 하고 그 시즌을 때를 확인하는 것 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 내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뭐 요즘에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말세라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말세라 그래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는 아까 미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마귀의 백신들이라 그럴게요. 마지막 때를 못 바라보게 하는 그 백신들 때문에 그리고 오해들 때문에 정작 더 잠들어 있습니다. 더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쉬쉬하고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 아 주님이 문 앞에 있는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 징조와 때들을 보면. 근데 3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 날과 그때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와 참 아이러니 아주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언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위기를 보면은 그때가 거의 올지만 않는데 정확한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딱 또 날짜 많이 딱 박아놓잖아요. 그러면 아유 우리 죄성상 그냥 막 살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 정리 한번 하죠. 결산 한번 하자. 이렇게 가거나 혹은 온갖 우리가 미리 좀 봐왔던 부작용들 때문에 정확한 때는 주님이 반드시 숨기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하지만 분위기 그리고 사회 징조들 통해서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너희가 깨어서 봐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자, 37절부터 쭉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모인 분들과 잠깐 나눴었는데 이걸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변치 않으세요. 이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엔 이랬다가 지금 이러면 이분이 변덕스러우실 텐데 동일하신 분이세요. 자, 그 중에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여기 껴놓고 다시 올 건데 로마서 1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사회를 보면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이번 와서 사회를 보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고 제가 여기 프랑스 분들 같이 며칠 전에 잠깐 복음을 나눴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자, 어떤 것 때문에 감옥을 가냐? 법이 이상해졌어요 요즘에. 전 세계적이에요. 이건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젊은 애 10대 어린애들이 성적으로 자기가 아이덴티티가 좀 헷갈려요.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상담을 저랑 하잖아요. 만약에 상담 좀 해달라 그래서 상담을 하잖아요. 전 잡혀갑니다.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상담을 해줬다는 이유로 잡혀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법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게. 뭘 깨려고 하냐? 결혼을 깨려고 합니다. 결혼을. 여러분, 제가 이 게이나 이런 동성역자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한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물어봐요. 언제 게이인 걸 확인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아무런 감흥이 없대요. 없더래요.
다 어른들이 그냥 얘기해요. 아무런 감흥이 없더래요. 지금 결혼 밖에서 음행을 하고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정욕을 추구하는. 근데 그 정욕을 추구하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런 감흥이 없대. 근데 그때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3절 얘기하신 것처럼 말은 곧 영인데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영의 말이십니다. 근데 진리예요. 영의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입으로 얘기했던 얘기 안 했던 상관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메시지가 딱 있어요. 혹은 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마음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이게 영의 말인데 이게 진리이면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기 순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어오는 메시지 중에 거짓말은 예를 들면 뭐 세상 돈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구나. 뭐 여자가 이쁘지 않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구나. 등등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경험들 통해서 들어오는 그 영의 말들이 있거든요. 각자 다. 그 영의 말이 거짓말이면 이게 마귀예요. 뭐 뿔 달고 온 놈이 마귀가 아니고 내 영의 말 중에 거짓말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걸 대적하고 이걸 아멘하지 않고 거절하고 진리만 따라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정욕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이 죄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어떤 영의 말이 들어오냐면 넌 게이야. 넌 게이라서 감흥이 없는 거야. 라는 이 귀신의 거짓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게이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한 데 날아가면 막 성별 그 젠더 쓰는 날에 막 70몇 개도 있고 그러거든요. 뭐 온갖 섹슈얼 오리엔티드 막 나는 뭐 이런 취향이다 뭐하다 그러다가 혹시 뉴스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트랜스젠더를 바꿨다가 자기는 또 게이했다가 막 자기는 고양이에요. 막 별의별 이상한 분들이 있는데 정체성에 사람의 하나님 만든 존엄과 기본적인 이걸 빼고 자꾸 넣는 정체성 거짓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만 하더라도요. 10대 성전한 그 시도 혹은 원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 케이스, 이건 뭐 뉴스에도 나오는 건데 한 케이스 뭐냐면 16살짜리 영국 애가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왜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 당시 때만 해도 수년 전인데 이게 좀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왜 했냐고 물어봤어요. 중학생이잖아요. 우리 따지면. 16살이면 한국에 그죠? 고1인가 어쨌든 물어봤어요. 왜 했냐고. 레이디 가가 노래 듣다가 영감을 받아갖고 성전환 수술을 했대요. 영감을 받았대요. 뭐야? 그 노래에 들어있는 영적 메시지. 넌 여자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바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거짓말들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뭔지 모르고 헷갈려하는. 근데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정욕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여기 계속 접하실 테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그럴싸해 보이는 거짓말들이 막 난무하거든요. 지금 세상에.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별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페미니스트 분들 있으면 절 때리십시오. 제 말을 듣고. 자, 페미니즘은 문명이 멸망하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단계의 증상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자, 이 남자 여자를 만든 이유를 보면 아주 영적인 거 빼놓고 아주 피지컬하게 육체적으로만 한번 볼게요. 바이올로지컬하게 딱 육체적으로만.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생식을 위해서. 애 낳는 거예요. 애 낳는 게 목적이에요. 요즘 페미니스트 난리 나는 저 돌 맞으면 저 구도당할 거예요. 사람 남자 여자의 그 몸의 특징은요, 애 낳는 게 그 특징이에요. 그 모든 그 몸의 그 특징들이.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처음 명하신 명령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fruitful. 서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결혼 관계 안에서 언약 관계죠. 아무 조건 없이 상대방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맹세. 이 결혼 관계, 이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말라기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둘이 왜 한 영이 되었느냐? 왜 한 영으로 여호와께서 붙였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냐? 하는 말씀처럼 원래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듯 우리도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 사이에 있는 이 결혼 관계의 비밀인데 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결혼에서 그 열매로 생명이 나오고 경건한 자손들이 많이 나와주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셨던. 자, 이게 어떻게 깨지냐?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폈습니다. 1장 18절 보겠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은 잠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조금 다시 한번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1장 18절 다 피셨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자, 18절부터 1장 끝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진도의 이 죄를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으시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데 주제가 이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그 순서가 나옵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우리의 참된 왕 자리,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걸 둡니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다음번에 나눌 거예요. 가장 완성된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도덕적인 말과 바꾸는 것까지 포함. 어쨌든 진리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 자리를 바꾸는 것 있죠. 이거를 성경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음란히 우상 숭배한다고 꼭 얘기해요. 왜 그러냐? 남편 있죠. 남편은 한 명입니다. 결혼하면. 그죠? 결혼했는데 난 남편이 둘이라고 그러면 상상하기 어렵죠. 이거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아는 양심이 살아있으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무리 문화가 조금씩 달라도 이거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결혼했는데 자기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기분이 상쾌하신 분 아무도 없죠? 만약에 내가 그냥이 아니고 목숨 다해 사랑하는 대상이었으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살인할 수도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에. 아, 너무 과격한가요? 실제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 사랑 안 했으면 막 상처만 받자면 내가 너무 사랑했으면. 이거는 예수님 몰라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깨지잖아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개념이 완전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남편 대신 하나님 자리에 신랑 대신 그분 대신 다른 걸 두면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음란히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오직 한 분 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있고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분 배우자가 그러면은 이 바람 피는 거죠. 이 음란한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있고 우상을 두고 있으면 영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력 합쳐서 하나 되는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이 음란하면 당연히 음란이 나옵니다. 유구. 그래서 자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음란함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순결함으로 가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죄가 발전됩니다. 그게 뭐냐? 26절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원래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여러분 음욕이 부릴 듯한 게 뭐예요? 정욕이 부릴 듯한 거. 동물로 따지면 발정난 거죠. 죄송합니다. 단어가 그밖에 안 떠올라요. 발정난 거예요. 발정기 때. 누가 누굴 보고? 남자가 남자를 보고. 여러분 동성역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신 분들은 솔직한 간증을 듣잖아요. 발정나요. 자기들 취향이 있어갖고 보면 진짜 잠도 못 잘 정도로 어떻게든 그거밖에 생각 안 돼. 쟤랑 해야 되는. 근데 이걸 남에게 얘기를 우아하게 보여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냥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욕이 이것도 여기 사회에 물드신 분들은 저 얘기하면 저 사랑 없는 나쁜 놈 그러면서 눈에 레이저 써요. 전. 정욕이 서로를 부릴 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릇됨으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에게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 어떤 보응이에요? 이 물리적인 것은 에이즈라는 하나님의 이 처벌이 오고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남자를 보고 그렇게 내가 만약에 게이인데 군대 갔다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이 좀 어렵겠죠.
자, 이게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음란함을 회개 안 하면 동성욕으로 바뀌어요. 이게 발전이 돼요, 죄가. 근데 그 동성욕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28절부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슨 합당치 못한 일이냐?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동성욕만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밖의 모든 성적인 접촉이 죄입니다. 근데 그 진도 중에 동성욕이 끝인데 모든 그런 죄악은요,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누가 안 가르치셔도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몰래 해요. 처음에 몰래 죄 짓기 전에 이거 지면은 누가 안 가르쳐도 내 존재가 알아요. 하나님 양심이라는 걸 심어놨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질렀어. 너 막상 저질러니까 내가 걱정하던 일이 당장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당장 그 심판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 전도서 말씀처럼 죄에 대한 징벌이 속히 즉각 시행되지 않으니까 죄를 짓기에 담대해져요. 마음에 화인 맞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 아닌 줄 알았는데 좀 더 괜찮네. 그러면서 점점점 어둠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동성역자분들도요, 더 들어보면 처음부터 당당하게 동성역을 그 반스도 길거리 나오신 분이 없었어요. 처음에 다 뒤에서 몰래 본인 스스로도 부끄러워하면서 몰래 했던 건데 이게 점점 화인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선하게 완전 뒤바뀌어 버립니다. 자기 스스로도 양심이 화인 맞기 전에는 부끄러웠던 이 일을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갖고 당당하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끔찍한 일이 단순히 동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이 동성끼리 성욕이니까 이 동성욕을,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동성욕을 합법화시키고 좋은 걸로 받아들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개인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거룩해 되는 건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등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말씀 안에 순복하고 들어올 때에만 그 진리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걸로 우리를 거룩해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잖아요. 이 진리가 만약에 상실된다, 사회에서 막힌다, 그럼 이 사회는 회복하거나 회개할 수 있는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심판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굴 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놈이 진짜 때리는 게 목적이면 때리는 티 안 내요. 가갖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눈치채면 안 돼. 막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갖고 확 때려버려야 됩니다. 막 때립니다. 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얘기 안 해요. 티 안 내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지금 한반도에 다 군사 모은지 몰라도 하여튼 티를 안 내요. 근데 때리고 싶지 않으면 말합니다. 죽을래. 여러분, 애를 혼내실 때 알잖아요. 애를 혼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니까는 일단 무차별적 폭격이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경고가 들어가십니까? 경고가 들어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애를 때리고 싶어서요? 아니면 때리지 않고 애가 바로 됐으면 좋겠어서요? 때리지 않고 바로 됐으면 좋겠어서 경고를 하죠. 경고의 선을 넘으면 징벌이 임하죠. 그래서 징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사회에서 만약에 이 동성욕이 합법화가 돼버리고 지금처럼 차별금지법이라 그래갖고 세상에나 이런 무서운 독재가 어딨어. 내가 누가 길에서 마약하는 거 보면 나 싫거든요, 그거. 마약 하는 거 누가 보면 나 마약 싫어요. 나 마약 한 사람, 그 마약 이거 싫어. 중독 싫어. 라고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막 싫어갖고 마약 중독을 막 때리고 그랬으면 그거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마약 싫다고 내 의견도 얘기를 못해. 길에서 누가 음란물 막 틀어봐요. 그럼 그 짜증나고 그 법에도 걸릴 텐데 그 반스 입고 돌아다니시는 우리 남자분들 막 키스 막 해대고 그거 내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도 못해요. 내가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내 개인 의견, 내 감정을 표출을 못하게 만드는 사랑의 이름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사람 볼 때 인본적으로 좋아 보이는 간판으로 차별금지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과되고 이미 여기도 통과돼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잡혀간다 그러지. 오직 예수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일이 되면 이게 다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끔찍한 게 동성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 부류가 누구냐면 동성애자가 아닌데 동성애를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멋있는 척하려고. 자기 사랑 많은 척하고 자비로운 척하고 쿨한 척하려고 괜찮다고 옹호하는 사람들 있죠. 동성애자 중에 이 사람들 엄청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죄에 깊게 묶여 있었거든요. 진짜 종처럼. 벗어나고 싶은데 막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막 종돼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종돼 있지만 진짜 벗어나고 싶거든요. 어떻게든.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뻔뻔하게 완전 짐승처럼 그런 분들도 있지만 거기 매여서 동성애 가운데 거하지만 벗어나고 싶은 막 동성애 하기 전에는 거의 끌려갖고 동성애 저지르자마자 막 후회하면서 막 다시 안 그러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죄의 수렁이니까 자기가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고 갈등할 때 누가 얘기해 주냐 동성애자가 아닌데 와가지고 멋있는 척하면서 저거 괜찮은 거라고 이러면 그 갈등이 확 사라져요. 그래, 쟤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 법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통과돼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이 사회에서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러면 뭐가 깨지냐? 결혼을 지금 깨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결혼에 하나님 몰라도 결혼이라는 건 양심 알면 다 기본적인 개념들이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거든요. 이 개념을 박살내고 깨버릴 수 있다 지금처럼. 그러면 나머지 말씀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멋대로 그냥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막기도 알아요. 그 첫 번째 우리 개념 있죠. 결혼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로 리프렉트하는 그 개념을 깨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회개가 돼요, 안 돼요? 그 사회 공식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옛날 로마, 그리스, 가나안 족속들, 소돔과 고모라, 남미 등등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으로서 동일한 기준으로 열방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게 문명의 흥망의 기준이에요. 이 진도로 똑같이 갔다가 깨지고 사라지고 갔던 거예요. 옛날에는 지역별로 암세포처럼 이게 가나안 땅에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문명을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암세포를 몸에서 도려내는 수술을 사랑 없어요 이러신 건 없죠? 네. 이거 쓸어냅니다. 근데 지금은 미디어나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진도가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이 재앙들 있죠? 그게 아모스 3장 6절부터 7절 내려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시키신 게 아니고야 어찌 도시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이분 허락 없이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곳곳 가운데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 때문에 이제는 그 문명이 다 그 죄의 진도가 고만고만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 어디든 상태가 거의 똑같아요. 이미 법적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됐냐 안 됐냐 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제가 어디 그랬어. 야, 지구촌이 아니고 게이촌이다. 여기도 별로 안 심한 편이에요. 이스라엘, 한국도 엄청 심하고요, 지금. 미국도 최근 오랜만에 가봤더니 엄청 심해졌더라고. 이스라엘의 텔라비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참고로 예를 들면, 한 10년 전쯤에 거기 사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텔라비브의 남자 4명 중에 1명 게이래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랬거든요. 작년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재작년인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재작년. 제가 봤을 때, 제 통계니까 제 혼자만의 통계예요. 제가 봤을 땐 2명 중에 1명은 게이예요. 나는 원래 이분들이 걸을 때 약간 그 피처가 나오잖아요. 난 자전거 탈 때도 나온지도 몰랐어. 다 게이예요, 진짜. 그 게이 패러디도 엄청 크거든요, 거기서. 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관영해지고,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진리가 뭔지 모르면 여기에 동조하고 옹호하면서 스스로 의롭고 자비 많고 사랑 많은 자로 착각하는,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드는, 이게 마지막 때 전 세계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 미혹과 이 심판과 이것들이 다 동시에.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피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기 전에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동성욕, 그 다음에 동물과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수간, 이렇게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저 땅에서 저들을 치워버리는 거고 땅이 저걸 토해내는 건데 너는 저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디테일하게 나온 거고 이건 큰 맥락으로 나온 겁니다. 로마서는. 한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럼 노아의 때도 당연히 어떤 상태였겠어요? 전 인류가? 그 말씀에 레위기서 18장,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경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가 같다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노아의 때와 비슷한 때에 살고 계실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때에 살고 계실까요? 비슷한 때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언제 오는지는 누가 몇 월 며칠이야? 그럼 속지 마세요. 그럼 속지 마시되 우리가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곧 오시는가는 당연히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요한계시록 아예 읽지도 말라 그래요. 왜? 우리 이단 잡것들이 요한계시록을 막 코에 걸었다 귀에 걸었다 막 저 눈에 붙였다가 별의별 짓 다 해버리니까 막 잘못 보면 나 이상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요한계시록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기존 교회, 왜냐면 마지막 때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실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워낙 그렇게 미리 마귀가 이상한 것들 선점을 해놔버리니까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보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2절, 3절, 3절만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 맞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어떤 걸 읽는 자?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아예 못 보게 마귀가 온갖 잡탕으로 버무려 놓은 거예요. 미리 선점으로.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으셔야 될 건 뭐냐면요. 베드로 후서 가볼게요. 3장 15절에서 17절. (3장) 15절에서 17절.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의 모든 편지 뭐예요? 신약이죠. 우리가 읽는 신약의 주된 내용들.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좀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이 미혹에 빠지고 멸망에, 성경을 풀다가 멸망에 빠지는 게 여기 보니까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억지로 풀다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됩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 박사 되셔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난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모르는 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제가 이 종말 이런 론 쫙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보니까요. 제가 아는 바의 종말론들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 전체가 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 전체가 다 성경적인 건 하나도 없었어요.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건 또 이거 개인 의견들 쫙쫙 들어가 있고 이것도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성경에 내가 들었을 때 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건 아닌 것 같다는 게 있죠. 왜냐면 성경이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자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해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껴맞춘 거예요. 타임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날짜 나오고 뭐가 뭐 나오고 막 순서가 이렇게 되고 기계처럼 2D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를 막 꾸겨 넣으려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려지고 사람들마다 말도 달라지고 정말로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 그리고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예요? 구원파, 뭐 구원 확신, 뭐 구원 한번 구원 있냐 안 돼. 온갖 것들이 다 여기서 우리 머리에 이성으로 꾸겨 넣으려고 하니까 다 이게 어긋나지는 거거든요. 심플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거는 절대로 내가 중심만 주님께 온전히 있다면 늦지 않고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을 방법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이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장이 있는 거지 내가 뭔가 잘 똑똑해 이걸로는 주님 못 따라가요. 그러다 다 망한다고요. 나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반드시 알려주신다. 내가 이분을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알려주시면 어떻게 알려줄까 막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방법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열려있는데 한 가지 욥기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몇 번 들어도 안 알아들으면 그냥 재어갖고 꿈에서도 말씀해 주신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항상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100%안 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시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맨날 부담이야. 좀 더 알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까 봐 부담이야. 근데 하나님께 전적에 들어진 분들은 진짜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보장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굳이 막 꾸겨 넣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 혹시 만나보신 분 있어요? 신천지? 성경 공부 얼떨결에도 따라가 보셨다. 네. 자, 저도 뭐 무슨 지하철에 있는데 와갖고 뭐 성경 보고 있는데 와갖고 막 뭣도 모르고 그러시냐고. 자기 앞에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갔어요. 다 내렸어요. 내려가면 첫 말을 딱 듣는데 영이 딱 아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에 뭐 이렇게 일단 들어봤어요. 무슨 그렇게 앞에 무슨 비유가 이렇고 저렇고 멋대로 요거 말한다 짜집기를 쭉 해갖고 짜집기 한 다음에 사람들이 또 이제 평안시대 궁금했던 분들은 어머 그닥 끌려가시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억지로 신천지가 계시록 풀고 아니면 다른 이단들이 계시록 풀면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몇 명 중에 하나래요. 14만 4천 중에 하나. 그죠? 자, 요한계시록 7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예, 14장이래. 7장. 예. (7장) 여기 14만 4천이 처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만 4천이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숫자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누구 중에? 이스라엘의 뭐 중에? 각 지파 중에. 여러분 어떤 지파세요? 이방인 지파. 어떤 지파세요? 모르시겠죠? 근데 일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각 입맞은 자의 14만 4천에서 5절부터 8절 보면은 무슨 지파 중에 몇 명이요 몇 명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보면 이거 이후에 14만 4천 인친 이후에 이 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면 9절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9절에는
어떤 민족이에요? 이방. 바울도 그렇고 얘기하죠. 유대인과 헬라인. 이거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구원의 방법이 다르던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께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역할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계시를 완성하고 이게 완성돼서 익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빵 깨져갖고 항아리 깨지니까 이게 쫙 퍼져갖고 하나님 모르던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처럼 역할의 다름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으로.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것처럼 지금 이 7장 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 그 다음에 9절 보니까는 이게 이스라엘 지파예요. 이스라엘 민족 아닌 다른 수많은 민족이에요. 몇 명이래요? 없어요. 몰라요. 네. 엄청 많나 봐요. 많나 봐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신천지 애들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넌 유다 지파. 저기는 이제 지네끼리 생쇼를 하는 거예요. 왜? 뭐 어거지로 막 푸니까 막. 그리고 황당한 게 그 신천지 무슨 얘기 들었더니 그룹이 뭔지 아세요? 그룹? 스랍. 세라핌이라고 그러죠. 세라핌이라고 그러죠. 스랍 천사. 그룹 천사. 뭐 계급이 좀 있나 봐요. 좀 종류가 다른가 봐요. 그룹임이라고 그러죠. 그룹 천사. 근데 신천지 애들은 그룹을 이 영어로 그룹 있죠. 그룹. 그룹으로. 그러니까 지네 멋대로 이렇게 넣었는데 막. 자, 속지 않으실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주여 나 헷갈린다고. 근데 알려만 주시면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겠다고. 아멘.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필요하실 때 열어주십니다. 당장 이게 머릿속에 딱 안 들어있어도 돼요. 필요한 것 그때 주는 음성만 순종하면 돼요. 다 알려주면요. 약간 주님 못 따를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25년 뺑뺑이 돌고 아들 바치는 뭐 그런 거 알았으면 약간 거리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 안 일어나니까 픽션입니다. 농담이에요. 어쨌든 굳이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남에게 아는 척 하려고 자랑하려고 가르치려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갖고 들어봐 해서 푸는 요한계시록에 다 이란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기 때문에. 뭐 제일 큰 건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 신학적 오해가 있어서긴 한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근데 읽고 듣고 이것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스스로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도 마귀들이 다른 것들을 모조품들을 뿌려놓으니까. 근데 정말 때가 주님이 우리가 아까 확인한 것처럼 가깝다면 언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새로운 예언들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선지서들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이 잠깐 지도상에 사라졌잖아요. 이방인 우리가 돌아오는 그때 이스라엘 사라져 있다가 어느 정도 숫자가 찼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겼습니다. 거의 2000년 만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원래 모든 예언들이 누구에 대한 대상이냐면 이스라엘에 하신 예언들이에요. 국가적으로 대부분의 것들이. 근데 우리는 에베소서 2장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에 영적으로 접붙여져 갖고 이스라엘에 받을 복들을 누리고 있는 거지 믿음으로. 감사하게 원래 약속은 계약자는 이스라엘입니다. 혜택은 우리가 지금 땡기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 계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가 지금 다시 재등장한 거예요. 지도상에. 그래서 예언서에 기록돼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라져 갖고 우리가 이걸 또 신학적으로 무조건 꾸겨놓고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버렸냐면 아 이런 말씀이 써있긴 한데 이거 다 영적인 해석이야. 이스라엘 없잖아 지도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주님의 말씀을 순복해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도상에 지금 없어. 그럼 내가 이게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면 상황에 꾸겨 맞추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잡아도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얘를 살려서라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 있죠. 그거 말고 그냥 상황에 맞게 우리 머리 억지로 이걸 풀어갖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음껏
성경에 있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막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난리 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계속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걸 알면 요한계시록 7장을 봐도 그 이스라엘 얘기하고 그 외의 구절부터는 우리구나라고 속지 않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많이 가르쳤던 거예요. 어쨌든 그럼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읽어보실 거예요? 읽죠. 네. 그 막 읽어보시면서 헷갈리시는 건 너무 또 땡겨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냥 필요한 건 알려주시니 필요 없는 건 굳이 안 알아도 되잖아요. 영어로 TMI라 그러거든요. Too much information. 필요 없는 것들. 굳이 그걸 땡겨받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이것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 누가복음 가볼게요. (21장) 29절부터입니다. 29절부터 33절은 우리가 똑같이 읽었던 무화과 나무 비유를 봐라. 이렇게 이런 징조들 이렇게 잎사귀가 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끝이 여름이 히브리 말로 끝이란 뜻이거든요. 끝이 온 줄 여름이 온 줄 알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내 말은 우리가 여지껏 짧게 하겠던 것처럼 그냥 대충 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34절 너희는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능히 피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근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언제 깨지 못하고 잠들어요? 덫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 밤 당장 온다고 생각하면은 나 좀 이따가 오늘 밤 6시 오신다는데 59분에 회개하지 뭐 이런 분 없죠? 자, 속히 오신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깨어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대충 나중에 또 결산하지 뭐. 지금 죄 짓고 또 나중에 회개하지. 이렇게 풀어져요. 이게 지금 현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바싹 날카롭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깨어있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어거지로 양치기 소년처럼 이상하게 너무 버무려 나갔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근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서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또 우리 마지막 때 그러면 하도 사람들이 안 깨어나니까 징조에 완전 몰빵하시는 분들, 징조에. 물론 그 징조, 하나님 모든 징조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징조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이 피조물들이 얘기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소리 안 치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거? 왕이 곧 오신다라는 이 징조들이 온 자연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근데 그것도 너무 또 몰빵하셔가지고 그것만 계속 그 징조를 보면 뭘 하시냐? 깨어나라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큰 부담과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뭔가를 막 삶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또 막 직장 때려치고 저기 막 집에서 그냥 막 기도만 한다고 막 도닦고 있으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잘못 이해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첫 번째 여자 둘 중에 한 명만 데리고 가는데 어디 있는 여자들이에요? 밭. 일터 현장에 그냥 자기 인생 현장에 있는데 깨어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둘 다 뭐 갈고 있어요? 맷돌 둘 다 갈고 있어요. 자기 할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온전히 있어서.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또 오해가 있다 보니까 뭐 징조 또 세게 확 얘기하면 당장 내일 오실 것 같아. 징조 또 세게 징조에만 꽂히면 그래갖고 또 다 접어요. 인생 다 접고 막.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접으라면 접는 거고 아멘.
주님이 그냥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이제 너무 많이 봐서 그러죠. 주변에 이제 아니, 네? 접은 사람? 아유, 주변 접은 사람도 많고, 일단 뭐 말려도 안 돼요. 또 막상 접으라 할 때도 안 접어. 자, 이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 26절 잘 들으세요. 복음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얘기 드리면 무서워서 나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무서워. 그런 얘기 하지 마. 겁주지 마. 겁이 아니고 팩트예요. 주님 곧 오세요. 아멘이죠? 아멘. 근데 왜 겁나는 줄 아세요? 이게 기절할 정도로 겁난대요. 물론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예비되는 것들 보면요.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던 웬만한 그 재난 영화나 이런 영화에 비교하면 상상 초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피난처거든요. 아멘. 뭐 사재기하고 어디 들어가고 짱 박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피난처예요. 아멘. 말씀에 순복돼 있고 주님 뜻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돼요. 말 나온 김에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자, 에녹 있죠. 창세기 에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우리 믿음의 선배 창세기 노아 때부터 우리 실제 믿음의 선배들은 다 건강하게 깨어 있었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강하게. 우리 사도들도 다 그때 올 줄 알았다 그러죠. 이게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이 복음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죄성을 따라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옛날에 사도들도 다 그때 지네 때 오는 줄 알았어.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잖아. 에녹은 불쌍히 죽어, 그 기준이면. 에녹은요, 제가 껴볼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보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거. 에녹이 가졌던 메시지가 뭐냐면요. 유다서 1장밖에 없으니까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복잡하죠? 로마서 1장으로 읽은 거 그냥 축약한 거예요. 내가 어설프게 사랑과 이런 정의롭고 의로운 이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면서 의로운 줄 아는 그 똑같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봐도 주님이 오실 때 하늘 군대와 함께 오시고 디모데 전서를 봐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봐도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4장 14절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스가랴서 14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주님 오신 장면인데 이렇게 됐어요. 자, 14장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주님의 발이 거기 선대요. 그때 뭐라고 되냐면 5절 중간부터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이게 주님 오실 때 벌어지는 장면인데 이걸 누가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에녹. 써 있잖아요. 아까 나왔죠. 네. 그러니까 건강하게 깨어있는 분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깨어있었던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신부, 성령 신부가 오라한도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자기의 신부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갈망이 원래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이거 같이 입고 싶으시겠어? 안 입고 싶으시겠어? 속히 오시고 싶으시겠죠? 그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머리로만 혹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종교 행위만 머물러 있으면 야, 사도 때도 다 자기네 때 오는 줄 알았어. 그리고 깨어있지 않고 오히려 더디 잠들어 버린다니까요. 자기만 자는 게 아니라 다 재워요, 주변에도. 근데 에녹부터 보세요. 다 깨어있어요. 건강하게.
그 건강한 부분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만 들으면 이게 뭐 주님이 오시는 건 이게 아니고 기절 까무러치고 무서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절까지 해버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피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너무 짧게 와서 짧게 못하지만 이렇게 됐어요. 참 무섭게 예수님께서 21장에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성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장 8절에 보면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공의를 그렇게 바랍니다. 사회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거 언제까지 내버려둘 거냐고. 막 승질내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나도 준비해놨다. 딱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바벨 족속, 바벨론 민족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이 끔찍한 우상 숭배자들이 와갖고 이스라엘 족속을 다 죽여버리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해가 돼서 따집니다. 주여, 이 공의를 이루시려면 어떻게 더 나쁜 놈으로 덜 나쁜 놈을 때리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나쁜 놈으로 덜 나쁜 놈을 때리시나니까. 그거 따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하박국 깨닫게 하십니다. 이방인이라서 더 나쁘고 너는 택한 유대인,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 혹은 기독교인, 종교인이라서 더 의로운 게 아니라 누구든 내 안에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내게 의인이다. 아멘. 그리고 네가 바랐던 그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3장에 보면요. 하박국이 뭐라고 시작해요? 주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일을 이루시되 수년 내에 이루시는데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그 중에서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두렵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확히 얘기하면 고대하던 바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순교당한 분들이요 하늘에서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빨리 속히 공의를 이뤄달라고. 저거 왜 내버려 두시냐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본적 기준의 종교 기준의 기독교 기준으로 보면 너무해요 이러는데 순교당하는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님이 야 너 왜 이렇게 사랑 없니? 이게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근데 그 공의가 하박국 3장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막 깨지고 부서지고 뭐 해일 떨어지고 산 무너지고 난립니다. 완전 너무나 큰 재앙들이에요. 근데 그게 부흥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결론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황당하죠? 네. 하박국이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이게 심판이 곧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흥이구나. 이게 일어나는구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완성되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 재앙들이 그냥 아니고 심판인데 피날레로 주님이 딱 오시는 게 심판의 끝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왜 이게 기뻐하냐?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 땅 있잖아요. 애굽 땅이 10가지 재앙 우리 보면서 막 어렸을 때 막 어머 하나님 이러셨대 신나잖아요. 우리가 애굽 사람이잖아요. 나라가 작살나는 거예요. 나라가 심판받는 거예요. 거들나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이라고 하면 인종적 애굽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을 10가지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그들도 여기에 접붙여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 우박 떨어지니까는 치워라. 야 나 안 믿어. 이랬더니 또 다 죽는 거 동물들. 뭐 하면 나 안 믿어. 다 죽는 거. 근데 이걸 보면서 이분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여기에 접붙어서 그 말 듣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고 혜택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피날레가 뭐였어요? 장자들 죽이는데 여기까지 봤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집트 사람이라도 그거 보면은 야 저분 진짜니까 나도 빨리 피 발라갖고 들어가 있어야겠다.
그렇게 되면 주님 안에 속하는 거예요. 마치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보세요. 그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해방이었어요. 아멘. 심판이 아니고 벗어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랑이기 이전에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쏟아져야 되는 그 기록되어 있는 진노가 그대로 쏟아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자유케 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 심판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라고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건데, 이 심판이 곧 네 심판이다 라고 해서 대신 받아주신 건데, 이걸 한 번도 내가 믿음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이미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이미 끝내고 받았으면 심판이 임하면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임한다 그러면 나 이미 받았잖아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이. 이 믿음이 단순히 이 귀신도 똑같이 자백할 수 있는 팩트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거 다 팩트예요, 우리 인정 안 해도 이건 팩트예요, 귀신도 고백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였던 것처럼 내 능력과 내 명철과 내 감정과 내 의견과 나의 어떠함, 이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거. 이거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못 믿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도 내가 주인 자리에 여전히 앉아갖고 내가 동의하는 거는 믿고 나한테 부담되는 건 모르겠고, 이 얘기하시면 이 중에서 요건 내가 좀 취할 수 있겠고 나머지는 버리고, 내가 주님이고 하나님은 내 요술램프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주인한 건 내 의견도 있고 내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순복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경험과 이런 거 따지면 주님 못 믿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저 민족이 어떻게 생겨? 이 쪽팔린 일만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곧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의 생명과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 죽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이 믿음 안에. 아멘. 이 계시가 완성돼서 보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걸로 이제 완성돼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요즘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곧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기 때문에 그 믿음, 내가 실제로 바라는 그 실상,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이거를 받은 게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심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래도 죽이세요. 세상이 감당이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아멘. 그 믿음 없이 그냥 난 기도는 4시간 합니다. 마귀가 무서워해. 열심히 해. 왜 기도 안 들어주냐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안에 이미 심판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심판대 앞에 가잖아요.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심판 앞에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고 두 종류의 사람이 누가 나오냐? 한 번도 심판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 심판대에서 직결 심판으로 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있고요. 나머지 종류의 사람들은 이미 살면서 믿음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예수의 생명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유월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분들,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이 복음 안에는 어느 시대에 우리가 믿던, 그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지만 신약에는 이렇게 구원한다?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마치 이게 떨어지면 중력의 법칙 있죠. 네. 뉴턴이 이걸 정리하기 전에 물리학자들이 이런 물리 공식들을 정리하잖아요. 정리하기 전에도 그 물리적 법칙은 존재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이 정리 안 됐어도 그 예전에 지혜로운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한 사람들 활용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뉴턴이나 어떤 물리학자들이 이런 물리 공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 법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걸 하나님은 몰라도 언어가 달라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정리한 것 뿐입니다. 수학 공식으로.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 동일한 하나님 앞에 오직 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사는 이 십자가 믿음이라 표현할게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이미 아브라함이 보여줬고, 그거에 대해서 쭉 나오고 하도 오해가 많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완전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리뉴얼한 거예요. 원래 이거라고. 원래 본질이 이거라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게 확인되는 거라고. 자, 동일한 믿음으로 그만 받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 계시를 완성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뚜껑을 여신 것 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자꾸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 믿음의 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성 마음껏 살아도 되라고 핑계 삼기 위해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성경 전체에서 쭉 얘기해왔던 그 믿음 있죠. 하박국도 얘기하고 아브람도 보여주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심판 이 제사로 표현되어 있는 이게 곧 이 양이 곧 나구나 내가 죽은 거구나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 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이 내가 정말 그 복음의 본질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바, 내 계획, 내 뜻, 내가 바라는 바대로 살았는데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원인이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 그분의 마음이 곧 내 마음, 그분이 바라는 게 곧 내 바람, 그분의 갈망이 곧 내 갈망,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분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가야 되는데 마지막 때 딱 얘기하면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까 누가복음으로 계속 봤잖아요. 그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 이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냥 기절 초풍 까무러치는데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와 소식들이 들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 초풍 까무라쳐요. 어떡하니 어머 앞으로 그런 큰일이 벌어진다는데 기절 초풍 까무라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이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적은 무리요 아버지께서 너희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소수의 무리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 드디어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하던 그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하고 고개를 듭니다.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왜 아무것도 안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상급 전부였던 분들인 거예요. 저번에 제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인류 역사를 다 지나시고 그 수고를 다 하신 다음에 얻고자 하시는 그 상급이 우리였던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내 목적, 내 뜻,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곧 오신다니까 내 상급이신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이 반대되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혹은 나는 그냥 설레기보다는 약간 부담이 되는데 이런 솔직한 신명들이 있으실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 결론을 낼 거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건강한 모습을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3가지를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시간상 굳이 안 펴보셔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돼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단들이 맨날 겁줘갖고 저거 써먹는 내용이기도 한데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처녀 다 신랑을 기다려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신랑을 기다려요. 막 살잖아요. 다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 딱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5명만 신부고 5명은 지옥에 가요. 근데 세상에 다 막 살던 애들은 그냥 막 살지. 차라리. 주님 기다린다고 용쓰다가 지옥 가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 그러면 갑자기 주님 오시는 게 확 이해가 됐어.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린 이 복음 안에 딱 믿음으로 뿌리를 내지 못하면 열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갑자기 겉으로 볼 땐 티가 잘 안 나요. 겉으로 볼 땐 오히려 경건해 보이기도 해요.
갑자기 죄를 다 끊어. 아, 좋죠. 갑자기 안 하던 전도를 막 해. 근데 전도가 약간 막 사랑스러운 마음과 막 애타는 마음보다는 거의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에이, 뭐라 그래야 돼요? 막 사력을 다해서 사력이 아니고, 자기랑 안 맞으면, 아우, 그냥 뭐 지옥 가든가 뭐 그냥 뭐. 어? 하여튼 이런 태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요나. 요나 같은 마음. 예, 예. 그냥 얘기해보고 안 들으면, 아, 지옥 가. 나 몰라. 난 전했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막 또 휴거 논쟁도 엄청 하고, 휴거 때가 막 언제고. 근데 전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을 내서. 그리고 죄를 끊고, 평안시 때 좀 기도 좀 하시지, 기도 안 하던 분들은 갑자기 기도를 막 하면서 집에서. 겉으로 볼 땐 오히려 좋아 보인다니까. 그리고 죄를 끊고 집에 박혀갖고 돌을 닦기 시작해요. 나는 세상과 끊어지겠다. 밭에 있지 않고 돌을 닦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하시던 헌금 막 땡겨가지고. 뭐, 겉으로 볼 땐 다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뭐, 특별히 휴거에 관련된 게 많아요, 이분들이. 왜 그런 거 얘기해보면 휴거에 조건이 있대요. 휴거가 되려면 기도는 이 정도 해야 되고, 전도도 이 정도는 채워야 되고, 요렇게 채워야 된대. 휴거 못하지 못하냐 그랬더니, 남으면 큰일 난대. 남으면 죽는데. 너무 심하대. 버틸 수가 없대, 이건. 예수님이 뭐랬냐.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큰 제한이 나 못 버텨. 남으면 큰일 난다. 고면 나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슬프게도 이분들이 갑자기 열심히 내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오시는 게 이해도 되고 동의도 됐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내 목숨과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말씀 그대로 보니까 진짜 끝날에 벌어질 날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남으면 큰일 나나 죽어. 무서워갖고 그 두려움이 막 그 종교의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어떠함과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심판과 재앙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종교의 열심까지 있어 보여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에녹 보십시오. 아모스서 3장 3절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합해지지 않고 어찌 동행할 수 임마누엘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움킨 것이 없는데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사자가 새가 뭐 소리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시키심이 아니고서 어찌 재앙이 도시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결코 없다는 얘기를 쫙 해요. 근데 그걸 동행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 아시겠지만 에녹이 받았던 메시지 보셨잖아요. 짧게 두 줄로 축약되어 있는 거, 한 줄로.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거 아시죠? 동행하다가 휴가 되셨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안 보고. 근데 365세 때 가셨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65세 때까지는 동행을 안 하셨어요. 65세 때까지는. 근데 65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들이 나옵니다. 한 명.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뜻이 뭐냐면 얘 끝나면 혹은 얘 죽으면 보낸다는 뜻이에요. 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때가 무두셀라가 죽은 때입니다. 네,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969세를 살아요. 근데 에녹 입장에서는 주님 오시는 거 알겠어. 메시지도 알겠어. 근데 때를 모르잖아요. 이게 오늘 피크. 다 아는데 때를 모르면 안 깨 있어요. 동행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미리 이 양치기 소년처럼 이걸 다 막아놓은 거예요. 때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근데
이 메시지는 받아갖고 주님이 오시고 이거 알겠는데 알고는 있는데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들이 딱 태어나면서 보통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 영감을 주시잖아요. 아들 이름이 얘 죽으면 심판 온다. 언제 죽어요? 아들.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놈이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시간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에녹 입장에선 지금 오신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때를 몰라요. 이 똑같습니다. 정확한 때를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곧 오세요. 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병으로 걸려 죽든 얘 놀다가 막 돌 맞아 죽든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어있게 됩니다. 때가 딱 들어오니까. 단순히 주님 오시지. 아유 맞아 인정해. 이 차원이 아니라 이거에 위에 때가 딱 들어오니까는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동행이 뭐냐? 재앙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재앙을 딱 얘기하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죄를 막 어설프게 회개해 임마 이건 가짜들이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걸 회개하라고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그 죄의 심판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걸 때리는 걸 원치 않으셔서 제발 이 죄를 떠나서 목숨을 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거를 나쁜 놈아 이게 아니고 돌이키라고 요거 떠나야 된다고 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살리려고. 에녹도 아까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정죄예요 다 정죄 머신들이 예수님 포함하고 우리 기준으로 지금 따지면 종교 기준으로 선악이 거의 인본주의 뒤바뀌어 있는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이분들의 마음은 뭐냐? 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내 도 닦기에 바빠요. 나 분량 채워서 나 남으면 큰일 나. 무서워. 근데 하나님 마음 안에 속하게 되는 분들은 깨어나면요. 난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 죽었어요. 나 진짜 물리적으로 지금 죽여도 나 죽으면 더 좋아. 바울 고백처럼. 근데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대해서 야, 될 대로 태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마음. 내가 완전 미친놈처럼 보여도 아니면 정신이 온전해 보여도 다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리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런 걸 위한 거라고. 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나머지 주님 모르는 사람도 있죠. 뭐가 돼? 자동적으로 내가 무서우니까 분량 채우려고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 따라서 동행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 사람이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아유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입 빨린 소리를 아유 그래요 이게 아니고 그걸 딱 보면 정확하게 얘기해 줘. 떠나셔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아니면 이 영혼이 그렇게 동행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게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중심이 아예 달라요.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러잖아요. 내가 말세 이 땅에 왔을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어떤 믿음이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믿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육신의 두려움과 거기 붙잡혀서 종교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다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자, 각자 일터에 주님 오시니까 갑자기 다 때려치고 주님 때려치라면 때려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막 호들갑 평상시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은 그냥 어디에 있던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나는데 내가 일터에 있으면 갑자기 주님 오신다 그러면 일터 때려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를 생명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는 걸 알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어떻게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돌을 닦고 이 짱 막히는 게 아니에요. 도 닦으려면 절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금으로 주님 뿌려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달란트가 나는 은사가 적어요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마음 가운데 딱 함께 있고 주님 때가 가깝다는 걸 알게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영혼을 건지려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뭐 좀 적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만 살려야 돼. 우리가 배에서 재난을 당하고 이게 막 쏟아진다고 이게 막 가라앉는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어린애일 수 있고 어른일 수 있고 막 힘이 같은 어린애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힘 좋은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최대한 다 건져내려고 그러잖아요. 배에서.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중심에 마음을 보이시지. 너 달란트가 뭐 나는 없고 적고 이거에 맨날 매여있지 마세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갖고 달란트 어떤 데는 요만큼 맡기고 얘한테는 이만큼 맡기고 가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는 다른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불렸냐 넓게 불렸다 네가 이걸 정말 불렸냐 안 불렸냐 이거.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오심이 정말 확인이 되고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재산, 시간, 재능 동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려고 날카로워집니다. 그 달란트 비유. 나 뭐 다 맡겨놓은 거에 대해서 그냥 혼자 이렇게 어머 난 여기 그냥 쉘터 만들어서 있을래.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론으로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막 종교 머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강도당한. 네. 이 비유를 어떤 질문에 답변으로 주셨냐면 영생에 대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물어봐요. 한번 가볼까요? 이게 좀 제가 너무 축약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10장 25절 다 피셨어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사마리아인 비유였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인 비유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그냥 살면서 아유 착한 일 좀 하고 살아야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철저한 오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마리아인 비유였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강도당에서 거의 죽어나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그냥 제껴요. 왜 제끼냐?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책망했던 그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책망?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결정해버리거든요. 결정적으로. 아니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지 어디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있냐고. 예수님이 갖고 물어봐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뭐 등 굽은 사람 있는데 고치기 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그랬더니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양심 살아있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해요.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가 양심을 확인 맞아갖고 자기네들이 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보다 훨씬 악독한 끔찍한 지경에 있으면서 스스로 의롭다는 착각하는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집단적으로. 예수님 노하시고 고치시죠. 몇 번 얘기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예배의 모양은 꼬박꼬박 다 들었는데 예배 안 빠졌는데 재물 꼬박꼬박 다 줬는데 하나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이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얘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제낀 거예요. 왜? 피 묻으면 안 되거든. 시체 만지면 안 되거든. 쟤 죽었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나 제사장이니까. 이걸로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지옥 땔감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인은 도와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없어도 선행을 하면 우리 논쟁처럼 쓸데없는 교리 논쟁처럼 선행하면 그럼 천국 가냐? 그딴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생명의 동행 가운데 있으면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웃을 네가 사랑하고 있는 줄 네가 아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생명의 열매를 확인해보라고 나온 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믿음에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한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동행하면서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게 곧 내게 한 거였다고 얘기하는 그것. 자, 이게 마지막 때 어떻게 사는지 건강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비유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죠. 하나님의 복음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그대로의 복음에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건 에녹 때 살았던 우리 사도 형들 때 살았던 뭐 구약 시대 때 살았던 지금 살던 상관없이 동일하게 개인의 종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느낌대로 내 의견대로가 아니라 나는 죽어마땅한 끔찍한 죄인인데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이제 내 목적, 내 뜻이 아니라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말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없이 현대에서 특별한 사역자, 특별한 목사, 어떤 믿음 좋은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믿는다고 다 속여갖고 그 종교 열심히 내면서 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듣고 또 와 어떻게 또 다 지옥 떨어지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개인이 이 믿음의 사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참소하고 넌 지옥 가라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자비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개인의 종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건강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건강한 모양으로. 막 두려워서 이런 제가 샘플로 말씀드려서 그 이상한 모양이 아니라 건강한 모양으로. 이게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 물론 여러 가지 마귀가 이걸 못 보게 하려고. 왜냐면 주님이 실제 다시 올 때가 가까우니까 진짜 교회들이 깨어나게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양치기 소년들처럼 미리 건져놓은 게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깨시고 교회들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확한 때와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 깨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깨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날카로워지고 거룩고 정결해.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만월이 여기지 않고 서게 되는 겁니다. 똑바로. 이게 상실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집회로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부르셨는데 부목사님이 탐탁치가 않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집회를 그냥 탐탁치 않으니까 긴 집회도 아니고 간 김에 한 번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냥 한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하고 내려왔습니다.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이 부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하면서 사람들 엄청 겁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 얘기 듣고 나 검색해 보셨나 보다. 뭐 맨날 듣는 얘기니까 그냥 그러니 했어요. 그냥 저 들으라고 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저 들으라고 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막 예수님 다시 오신 얘기하면서 교회를 무섭게 막 겁주는 사람이 있다고. 뭐 그렇구나. 그냥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어요. 원래 뭐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그날 밤에 뭐 그때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왔는데 막 그러길래 검색해봤나.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하는데 엄청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교회는 예수님께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해요. 자기가 생명값 치르고 자기 모든 인류의 시간을 다 동원해서 이거를 대가를 목숨값 지불하고 사신 피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해요. 교회가 예수님께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가요. 신랑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기쁘고 설레는 소식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아주 안 왔으면 좋겠다는 소식으로 여기는 거를 하나님이 그거에 예수님이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 거절감을 받으신지 그 마음을 나눠주셔갖고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기다려지고 기쁘고 설레는 소식이 아니라 안 왔으면 좋겠고 두렵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되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 거절감 받으시는 자기 신부에게 자기가 목숨 다 사랑하는 그 신부들에게 받으시는 그 거절감을 나누셔서 엄청 울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머리 교리 여러분이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지식 말고요. 여러분의 중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면 지금 여러분이 하늘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은 속이지 않으면. 남에게 뭐 까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난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난 지금 이렇게 두렵고 하나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난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나를 갈망하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냐? 심플합니다. 다시 오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고백 차원, 지식 차원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로 실제 여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와서 한 개인적 자리에서도 그렇게 몇 번 전했는데 이분들 중에 감사하게도 그래도 좀 반응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냥 회개하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이렇게 또 막 종교질 열심히 할까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성령께서 딱 오셔갖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 조명해 주셔갖고 일순간 말고 나 진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철렁 온 다음에 그걸로 계속 믿음으로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게 이 복음인데 뭐 제가 성령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이걸 때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의 개인 자리에 기도를 이제 하실 테니까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요 반드시 무언가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중립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우울증 걸려도 다 무언가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한 정도가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뭐냐면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앉으나 서나 죄 땡길 생각. 앉으나 서나 기회가 되면 죄 땡기기. 이게 우리가 목숨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자, 곧 죄를 목숨 다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내 죄를 추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내 교만 땡기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내 편안, 나, 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하나님 말고 나 목숨 다해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을요 강제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러면 내 인생에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 있죠. 그 이유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면 드러날 거예요. 내가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사람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시간이 생기면 시간을 어디다가 쓰는지. 내가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눌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잘난 것 같고 무엇 때문에 우울해지는지 등등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나를 움직이는 그 중심에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죄입니다.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고. 그럼 이걸 하니까 강제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자, 하나님께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인생을 바치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냥 교회 많이 다녔지만 뭐 고백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실제 예수님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인생 가운데 내가 결정을 하잖아요. 이사를 가건 뭐 결혼을 하건 뭐 사위를 받아들이건 뭐 아니면 뭘 하든 할 때 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원인 있죠. 원인. 그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실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행동을 옮길 때 행동을 옮기게 만드는 그 원인이 주님이 아니면 내 주인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분들은 뭐 돈이나 이거 하면 돈을 수익이 많냐 적냐 손해가 크냐 적냐 내가 이거 섬기면은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냐 칭찬 좀 해주냐 몰라봐 주냐 우울하고 등등 사람의 시선 내 명예 남들이 나 칭찬해 주는 거 돈 내 육신의 안주 쾌락 등등 다른 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실체였지만 내가 마음으로 정하는 거야. 아니 이제부터 내가 다른 것 얻기 위해 다른 것 구하기 위해 살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내게 손해가 크건 안 적건 그게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얻기 위해 하는 거지 다른 걸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내가 그걸 왜 하냐 물어보면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걸 하는 거지. 아멘.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결정의 원인과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더 얻기 위해서. 이게 내 인생의 원인과 목적과 이유 되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 중심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인데 몸을 갖고 있다. 남들이 나를 볼 때 왜 물어보잖아요, 보통. 학력, 제 연봉 얼마, 남편 뭐 하냐, 이런, 외모 이쁘냐, 안 이쁘냐 등등. 껍데기를 보잖아요? 껍데기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쓸쓸한 겁니다. 고독한 겁니다. 왜냐면 나란 존재는 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나가 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몸을 입고 있지만, 그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맨날 마음 상하고 어려웠던 게 뭐예요? 내 껍데기만 보고 이래저래 지멋대로 평가하고 얘기하면서 뭘 안 알아줘요? 내 마음을 안 알아줘요. 나를. 그것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근데 이 나란 존재가, 이 내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거예요. 나도 맨날 헷갈려. 내가 왜 했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된 것 같기도 저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남들은 못 알아줘. 심지어 남편도 못 알아주잖아요. 결혼하면. 아니, 너무 이간하나? 맞아요. 아무리 결혼해도 못 알아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고 그냥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얻고 싶으셔서 자기 목숨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냐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그 마음. 남들 못 알아준다고 맨날 남들 어떻게 알아봐 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비참하게 질질 끌려다녔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 마음을, 그것도 우리 마음이 온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인생 드린다 그러니까는 마음에 갈등 엄청 땡기시는 분 있어요. 그럼 나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그럼 이거 포기해야 돼? 온갖 그 도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많이 만져주신다는. 그 갈등을 하는 거 주님이 다 지금 훤히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를 갈등을 하시던 간에 그 갈등하시는 그거 있죠. 그 영광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 마음 얻고 싶어서 누구도 거들떠 안 보는 그 마음, 우리가 피값 주고 값 주고 어마어마하게 값진 거 사고 내가 사고 싶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썩어 없어져 알량한 것들이랑 막 비교하면서 이거 내 마음을 줄까 말까 갈등하고 있으면 우리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모독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계속해서 눈높이 맞춰서 그 미련한 고백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과 지금 비교하고 있든 비교가 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갈등하는 그거 있죠? 그게 뭐든 간에 하나님께 이제 전적으로 인생 맡겨서 주님 시키신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설프게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알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보세요. 이스마엘 내놓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안 사랑해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엄청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설프게 나를 위하는 것, 어설프게 내가 누구를 위하는 것보다 가장 모두에게 좋은 최고의 것이란 걸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눈 딱 감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그거 있죠. 뭐든지. 지금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사실 거죠?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실 거죠? 아멘. 하나님으로 움직이실 거죠? 아멘. 하나님으로 살아가실 거죠? 아멘. 무엇을 명하시든 아멘이죠? 아멘. 아멘 팍 끊겼어요. 무엇을 명하시든 아멘이신데 갈등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거 시키면 어떻게? 제 아내는 웃긴 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무엇이든 순종하라 했더니 순종을 갈등했던 게 이거예요. 혹시 선교를 나가라 그러는데 다른 데는 다 좋은데 화장실 들어온 데 나가라 그럴까 봐. 걔는 그게 우상이었어요. 지금은 괜찮대요. 지금은 주님 뜻이면 간다. 근데 그게 갈등했어요, 예전에는. 그럼 그게 그 사람에게 우상인 거예요.
또 어떤 친구 얘기 들어봤더니 무조건 순종인데 순교도 반은 아멘이래. 왜 반은 아멘이냐? 단방에 죽이면 된대. 단방에 죽이면 되는데 막 고문 야금야금 하고 그러면 그건 자기가 안 된다. 그건 너무 무섭다. 그게 우상이에요. 아니면 내가 아직 내 뭐 자식이 뭐 해야 돼요. 자식이 결혼하는 거 보고 뭐 취직하는 거 보고 뭐 별의별 이유 다 있습니다. 각 사람은 다 틀려요. 그게 마음속에 중심 다해 사랑하고 있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막 드러나면 선언께 조명해 주시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걸 안 드리면, 이 중심을 안 드리면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고 뭐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종교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사람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무엇을 바라는지 다 보이셨는데 네가 자비 행하고 나와 함께 행하는 거, 동행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으로 얘기하면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건데 이거 안 주고 딴 짓 다 할 수 있어요. 부자 청년 우리가 봤죠. 부자 청년도 종교 흠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율법 다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심에 돈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말고. 그 종교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필요한데 그걸 딱 달라고 했더니 갈등 하나 떠나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명도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갈등은 정상이에요. 근데 물러나지 마세요. 그 갈등에서 제가 몇 개 더 첨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그거 있죠.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을 내도 마귀가 낄낄거려요. 보고 있으면서. 그 중심 안 들이고 막 우리가 하나님과 쇼부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죄송해요. 이게 전문 용어를 너무 써서. 이게 딜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게 어떻게 쇼부를 보냐면 중심을 안 주는 대신에 내가 단기 선교 몇 년 갔다 올게요. 요거 안 준 대신에 내가 11조 한 1년 더블로 때릴게요. 주님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을 살라고 하신다니까. 아멘. 마음으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멘. 근데 그건 제껴놓고 자꾸 그러면 계속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날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부담이야. 뭘 더 요구하실까 봐. 주님은 내 전부를 요구하세요. 아멘. 쓰다 남은 콩고물 말고 전부. 왜냐면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열심을 아무리 내가 내도 마귀가 낄낄대고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 갈등하는 그거 있죠. 그게 버튼이거든요. 야! 딱 누르면 바로 사탄 숭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 숭배하냐? 하나님 말씀 제껴버리고 사탄 뜻을 안 해.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럼 열심히 고생하고 있어라. 고생하다 또 한 번씩 또 버튼 누르면 아이고 주여 하고 사탄한테 와갖고 바로 하나님 말씀 알면서 제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비참한 짓 하다가 어차피 지옥 떨어지는 거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어차피 인생 정해져 한 번 사는 거잖아요. 네. 주님이 그리고 그렇게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게 사실인데 아멘. 이분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거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겠어요. 더 이상 아멘. 그 쓰잘데없는 것들 때문에 심심하면 버튼만 누르면 하나님 언제든지 제껴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제껴버리고 원래 제껴져 있는 상태니까 언제든지 그냥 사탄 숭배 하나님 말씀 제껴버리고 그리고 그 알량한 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 벌어서 영원히 이를 가리면서 불에 탈 텐데 그걸 나는 꼭 그렇게 갈 거 이러시는 분들 갈등만 하다가 정말 살다가 두려워하고 있다가 지옥 가고 싶어 이러면 아무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이제 단순히 그냥 일요일 내 살 거 막 살고 중심은 완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잠깐 일요일 날 마음 드리거나 혹은 기도에 잠깐 드리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부담스럽게 저분은 어떡할까 땡길까 말까 이렇게 계속 어려운 상태로 관계를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 무엇을 명하시든 난 신뢰한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죄 한복판에 있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으신 게 사실이니까 날 위해 뭘 나쁜 걸 주겠냐. 아멘. 내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면 나는 무조건 이분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들이고 쫙 가면 아멘. 그때부터는 세상이 감당이 안 됩니다. 아멘. 뭘 시켜도 아멘인데 뭐 죽여라 그 대신에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이러고 죽는 인간들 만나면 이거 되겠냐고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부재. 하나님이 더 이상 부담스러운 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가 뭘 바쳐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분. 하나의 전부가 되십시오. 아멘. 같이 좀 기도 한번 할까요?
여러분 감사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 다 아시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죄된 나를 위해서 이 감히 영광의 하나님을 이 알량한 것과 비교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도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내 인생을 정하고 동행할 것이냐. 강제로가 아니라 잠깐의 그냥 마음 두지 않고 중언부언 입 벌리는 기도가 아니라 중심을 기다리십니다. 삶의 전부가 되기 원하십니다. 지금 마음을 정하시고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거 내가 두렵고 이럴까봐 그렇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소중합니다. 내가 이게 두렵지만 이것보다 하나님 내게 더 소중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마음을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나는 이 내용들이 아버지 각 사람에게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으로 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거나 그런 자가 아니라 마치 에녹처럼 마치 우리 믿음의 수많은 사도들과 선배들처럼 그렇게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며 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예전 분들은 그래도 지금 다시 오실 때가 좀 멀었지만 지금 정말 우리가 사는 이때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니 믿음 있는 자 볼 수 있겠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서기 원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같이 깨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먼저 개개인들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삶의 원인과 이유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원인과 이유, 알파와 오메가 끝, 처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다른 게 우리를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강권하심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 그렇게 자정하여 주십시오. 신랑을 아버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처럼 설렘으로 기다리는 그런 신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좌정하시고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마음들 아시오니 찾아가셔서 아버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 안에 다른 우상 가운데 빼앗겨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로부터 찾아가 주셔서 거룩 격임받고 높임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청하고 가오니 담대한 자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로 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한 자로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에게 서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는 교회들이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얘기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들여다보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그런 깨어있음과 정반대에 완전 매여있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다른 오해들은 다 거두어 주시고 다른 미혹들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복음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간절히 존재적으로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서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로 교회들이 깨어나 정말 더디 오면서 풀어지고 방탕함 가운데 매이게 되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서 거룩함과 순결함 가운데 서게 되는 영광의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는 교회들을 좀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주여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마귀가 주님 오실 때 가깝다 보니까 다른 것들 가지고 모조품들과 그리고 양치기 소년들처럼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보게 만들고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며 주님 오신다는 그 소식 자체도 얘기하기도 꺼려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잠들어 있고 무뎌 있고 방탕함 가운데 매이게 되는 그런 지경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오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찾아가셔서 날카롭게 복음에 먼저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대를 초월하다 복음 안에 서게 되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개인의 종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구합니다. 구합니다. 각 교회들 가운데 날카롭게 복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로바 호코바바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오심을 아무리 알아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음, 내 개인의 종말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만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참된 복음이 아니고서야 이 깨어있음에 대해 아는 것조차도 그냥 이슈거리, 가십거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 가운데 복음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해주십시오.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복음이 걸림이 됩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복음이 반석이 됩니다. 여기 들어오지 않는 자들의 불만과 불평 때문에 복음을 자꾸 내가 변개시키고 하는 그런 저주받을 자리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믿음 가운데 서서 주변에 있는 영혼도 계속해서 함께 믿음으로 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복음을 날카롭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날카로움을 다시 세워짐을 인하여서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 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를 이미 심판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가 날카롭게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 간지럽히고 사람 단순히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죄성 합리화해주고 그냥 부담될까봐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해주는 그 인본적인 사람과 다른 거 말고 안에 있는 그대로 복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 전체 가운데 복음을 날카롭게 다시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인본주의로 바꾼 복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빚값 주고 사주시는 그 놀라운 날카로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서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죄를 위해서 변형되고 각색된 복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죄를 대신 심판하는 그 복음, 죄를 죽음 가운데 못 박아버리는 그 복음 온전히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각각 교회들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정말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받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으로 삼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목숨 다해서 마음 다해서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정말 이 시간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아직도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철저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다시 사랑하신 주님 앞에 생명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중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가 세상을 선택하실 것인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우리가 주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정말 우리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룩한 그 정말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준이 저희들이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정말 원하는 바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남편들도 우리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정말 물질도 우리의 어떤 것도 아버지 저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머뭇거려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정말 목숨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는데 정말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짐승처럼 정말 짐승 같은 아버지 대접을 받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한 마리의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아끼며 우리가 무엇을 주자며 우리가 무엇을 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아직도 음란하며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으며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죄악 가운데는 그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기름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직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 우리가 정말 이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로 아버지 것을 감당하는 것들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을 tou치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던지고 또 던지고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 우리 작은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능력이 적을지라도 아버지 우리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